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집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아영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무려 7년 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해 왔지만 정말 그 자재서부터 또 거기 투입되는 일꾼들 하나를 다 엄선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성전을 짓고 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이제 안에 그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만든 거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성막에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성 다윗성에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모셔오는 거죠.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 그 일을 하고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성전에 임하는 그 아주 정말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복음 찬송을 불렀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뭐가 봐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아무리 봐도 여기 화면밖에 안 보이는, 차창모 목사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우리 인간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우리 아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 그랬죠. 다윗의 장막을. 이 솔로몬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 더 큰 성전이 있고, 그런데 다윗 성전은 천막이에요. 천막. 그런데 그 다윗의 천막을 우리 하나님 왜 그리워하셨을까요? 그때는 예배의 규모나 모든 것이 작은 천막 안에서 드렸지만은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정말 뭐예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다가 제일 먼저 모셔온 게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상징.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과 또 12지파의 족장들이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다 이렇게 모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3절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성기구들을 다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도구들은 다 제사장과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게 나오고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안에다 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룹을 만들었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지.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두 천사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본 거. 그 사이에다가 이제 뭘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놓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성소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으면 이게 성소라 그러면은 3분의 1이라 그랬죠? 예? 앞쪽에 3분의 1을 해서
그게 이제 이 막아주 휘장으로 막고 여기 천사 둘이 날개를 딱 펴고 있는 상이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율법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뭐 엄청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다 금으로 다 입혔다 그랬어요. 금으로. 그렇게 최선을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다 끝난 걸까요? 예? 성도님들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멋있게 졌어요. 예? 그럼 다 끝난 걸까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제 옮겨오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안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건물보다 더 멋있는 교회 건물도 많죠. 뭐 교회 건물도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도. 여기 이제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 같은 거는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히 잘 져서 건축상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이제 잘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더 멋있는 건물들이 많죠. 뭐 이 세상에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예? 그래야 거룩한 전이 되는 거지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그런 게 아름다운 건물일 뿐이에요. 언제 굉장히 잘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들을 보면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성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잘 져봐야 피조물이 지은 조그만 집안에 여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겸손하게 그러나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솔로몬이 행한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에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역사를 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지은 게 성막. 모세가 지은 거죠. 모세가 텐트에 텐트 그냥 텐트로 만든 거예요. 이동식입니다. 광야를 댕길 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옮길 때는 들고 가야 되잖아요. 다 부셔가지고 또 들고 가고 이런 텐트였어요. 다윗 왕 때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 와서 이제 터를 정하고 돌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을 이제 잘 지어놨는데 이 성전이 언제 다 무너졌어요? 네? 587년 BC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우리 이제 그걸 공부하잖아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게 에스라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깨서 스가랴서 이런 서가 다 이제 성전 지을 때 얘기. 그걸 이제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그게 538년에 짓기 시작한 겁니다. BC. 14년 만에 이제 중간에 중단되고 그랬다가 졌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 성전이 이제 계속 예수님 시대,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까지 계속 됐는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나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이제 막 부서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은 아니라 했죠. 이두메 사람. 이두메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유대 왕으로 이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왔는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을 이제 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질라고 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한 겁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초가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진 거야. 무려 82년 걸렸어요. 82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성전 지은 지가. 계속 졌어요. AD 63년까지 82년이 걸렸어요. 82년.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성전. 그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에요. 인간이 지은 성전 중에서 화려한 성전이고, 문제는 이제 성전 지은 다음에 7년 후에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려서 7년 있다 없어졌어요. 그 엄청나게 진 성전이. 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정말 제일 큰 성전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제사장들 그 예배 드리려고 필요하게 막 이제 동물, 제사 드릴 동물 팔고 그런 거 있으면 다 둘러버리셨죠. 깨부시고 막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을, 타락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전 청결일 수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성전 척결이에요. 척결.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한 30여 년 있다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 유대교는 이제 성전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교는 토라 중심의, 이제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 그러니까 엄청난 성전을 전했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는 뭐 한두 번 들어보셨겠죠.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 유대인들은 거기 이방인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근데 이 사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 이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이. 그게 뭐냐면은 저 유대인들이 진짜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순교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안에 누가 있을까?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성소문을 열어버렸어요, 이놈이. 거룩한 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황제 신전을 열면 뭐가 있어요? 큰 황제 동상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엄청난 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거 무신론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요새 절에 가도 그 대웅전에 가면 아무것도 없나요? 문 열면 뭐가 있어요? 예? 부처님이 딱 거기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거기 있잖아요. 예? 동상이, 부처님 상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문 열면 뭐 있어요? 사창모 얼굴밖에 없는데 참사 얼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계셨어도 이방인의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진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교회. 물론 이방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내 눈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보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런 아영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목사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 큰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을 했잖아요. 시골 촌놈들, 갈릴리 촌놈들 거기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헤롯의 성전을 보고 우와 그랬단 말이에요. 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AD 70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물을 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중요한 거는 죄가,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막 죄로 가득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구원론적으로 볼 때 한 번 찾아오신 성령님이 개인에게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 떠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고, 존 스토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국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십자가는 붙여놨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와 있는데 다 오면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난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이 주인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아까 성전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추측해서 상상해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중세 교회가 타락해서 이 안에다 자꾸 성인들 상이나 이것저것 상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의 이런 형상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리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장로교 핵심이에요. 그 장로교 예배 중심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물론 말씀만 가지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우리가 있지만은 말씀 중심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회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대답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보고가 돼야 돼. 이 교회가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잘못하면 인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속이 어떤 무슨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마케팅 이론을 가져와서 한동안 유행이 됐습니다. 교회를 경영하고 그래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이런 식의 타락한 어떤 세속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 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교회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주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헌신을 하다가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주인 행세. 우리는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어느 집에 불이 나면은 주인은 불을 끄지만 손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인 돼야 돼.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목사 주인입니까? 목사 주인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도 섬기는데, 저는 목사로서 섬기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 목사만 더 상을 주시느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진실하게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상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코치예요, 코치.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날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나 안 할래. 그 잘못 바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뭐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회 성공한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어요. 자기 교회 안에다가 시골에서 자기 어렸을 때 살던 그 집하고 뭐 이런 것들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깔려고 이제 방송에서 내보낸 건데, 사실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야, 이 사람이 이제 목회는 성공했는데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예, 하나님 없어지고 예?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폼페이우스 같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뭐 교회 아무도 없네, 예? 목사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자기 우상화를 하는구나, 미쳤구나, 미친 거예요. 그게 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예? 이 중세 카톨릭이 교회 중심에 인간을 뒀잖아요. 교회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게 아니라 인간을 뒀어. 그 인간이 누구예요? 교황이야, 교황. 예? 교황이 교서를 내린 것은 무효하다 그랬습니다. 무효. 교회가 일반적으로 말한 건 무효하지 않지만 교서를 내린, 공식적으로 말한 건 무효하다 그랬어요. 교황 무효설까지 나왔습니다. 교황 무효설까지. 하나님은 없어지고 교황이 중심에, 거기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저항을 한 겁니다.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루터도 카톨릭 사제예요. 사제.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황이 뭐야? 교황도 인간에 불과한데 교황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는데, 칼빈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영웅시하고 높이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칼빈 막 이렇게 막 신처럼 떠받들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무덤 비문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쓰지 말라, 유언을 했어요.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 비문에 와서 매일 자기를 우상화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성인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성인 숭배 사상이. 성인들의 날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력을 보면은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성인들 숭배하는 날. 성인들. 그게 우상 숭배잖아. 바울이 저 갈라디아 밑에 거기 거기서 터키 지역에서 선교할 때 병자들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신이 왔다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뜯어 말렸죠. 뜯어 막 말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하는 행동과 말이 다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죽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예? 인간은 그냥 우리가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줘야 되고 그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슨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자기 임기 딱 맞추고 충실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누가 날 떠받들어 줍니까?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은 누구한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진실하게 섬겼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아연교회 주인은 누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그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에스겔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신데 그 다리가 쭉 내려와서 인간 성전에 거기 발이 내려와 있어요. 발등상.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정치하고 뭐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이것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거기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나이잖아. 다윗이 왕인데도 막 그냥 춤추며 춤을 추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어린 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자식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런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는데 그 영광, 히브리 말로 쉐키나, 이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종종 보여주시는 그림이 구름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질 때는 구름의 모습으로, 구름이 그냥 성전에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인간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이라 하잖아요. 경외함. 하나님 두려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의 조그만 인간이 된 집 속에 그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찾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계속 죄를 져요.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놨어요. 우리는 성전 안에 현대교회는 뭐 우상을 안 갖다 놓지만 인간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온갖 세속적인 우상 가득 채워놨어요. 지금 교회 안에 여기저기다 막 세워놨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도 있고. 이게 죄를 계속 지으니까 에스겔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셔버렸어요. 그거 에스겔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도 몰라. 영적인 어두운 이 장님이 돼가지고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에스겔이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영광이 떠나가시면 거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끝.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뭐 지네가 강해서 지켰나?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 바벨론군이 바로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현교회 공동체에 이 성전을 맡겨주셨어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하여튼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또 여러분과 부족하지만 만나서 같이 목회를 하고 이 아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죄사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온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